묵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천하에 없는 주를 만나는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주를 나의 주로 삼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지난 날이 많사오니 이 모든 우둔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남은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하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본문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장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뽑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정리해서 하나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 여인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문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뭐 병이다 또는 가난, 빈곤이다 또는 실패 후유증이다 또는 자연적 재해, 인위적 재해 또는 자식 문제, 부모 문제 또는 재산 문제, 사업 문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 인생들이 그냥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본문의 스로보니게 여인은 가장 절박한 문제지만은 해결의 길을 여태까지 찾지 못했다. 그 얼마나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을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쉬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갖다 내놓으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그 인생 남은 길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한 여자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예수님뿐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해결을 위한 인간들의 모든 삶, 인간들의 노력과 수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24시간 중 20시간을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40 중반에 자기 집을 장만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로소 육신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장만했는데 그 몸에 병이 나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일생의 노력이 그에게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론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어제도 우리는 이수룡 집사의 둘째 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금년에 43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때 가락동 시장에서 경매를 받아 물건을 넘기는 그 중매상을 하면서 제 귀에 들리는 말들은 굉장했습니다. 돈을 그 담을 듯이 그렇게 벌어들이고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그 실패로 돌아가고 그만 한창 때의 젊은이가 아버지 집에 있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서 어느 곳인가 작은 방을 얻어 살다가 불의로 말미암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목적이 크게 나누면 둘이에요. 하나는 영원한 때를 위한 수고와 노력이고,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목적을 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노력들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라야 헛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 농부가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위하여 이를 어떻게 하신다고 기억합니까?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가지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열매에 여기에 맺은 가지에 벌레가 먹어 들어갑니다. 이 가지는 가지의 생명을 위협하는 벌레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가지는 물리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지가 튼튼하게 하고 이기게 하리라가 아니고, 이 가지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걸 깨끗하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속한 여러분들과 나는 인생의 문제가 일어날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둥치 대신 우리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가 붙어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으면 이 가지의 전부는 농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지는 자기 가지를 잘라먹는 벌레가 있어도 해결 못해요. 이와 같이 해결을 위한 인간의 노력들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에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에게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필요한 모든 것은 둥치로부터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에게 내 인생을 접목시켜야 돼요. 두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뚝에 붙어있는 벌레 이걸 내 손으로 잡을 생각이 아니라 나는 주님에게로 간다. 나는 주님에게 붙어야 된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과 나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건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절대 원리입니다. 절대 원리. 세 번째 여기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참으로 믿고 영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둘로 나눌 것입니다. 그렇지요? 까맣다 하얗다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둘로 나눌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조건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로 분류하시지 잘났냐 못났냐 피부의 색이 검으냐 했냐 그건 하나님 분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찾으십니다. 나를 믿고 영접했는가? 나를 믿고 영접했는가? 믿는다는 이름만을 네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께서는 찾지 않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네가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그 사람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네가 마음으로 또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고 믿는다는 이름만 가졌느냐. 그래서 이 말은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별거 아닌 말 같습니다. 영접했냐 영접 못했냐 그 별거 세상에 살아갈 때는 아무 큰 말이 아닙니다. 그건 갖다 귀중한 말도 아닙니다. 그건 가치롭게 여길 말도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살기 편하게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 말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믿나 안 믿나? 네가 예수님을 모셨나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느냐? 이게 끝에 가서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생과 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생과 사로. 이 말을 어수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요.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진실되게 영접하십시오. 마음에 영접하시고 우리 가정에 영접하시고 영접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정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 여자의, 이 여인의 제일 잘한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영접하고 자기 속에 굳혀있기 때문에 개로 취급해도 못 떠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어요. 오늘 답을 하십시오. 네 번째, 기회와 기회의 활용입니다. 우리 앞서 살고 간 사람들이나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말은 합니다. 인간 일생에 기회가 서너 번 온대요. 서너 번 온대요. 사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회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말하겠지요. 이 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천재 일우의 기회를 딱 잡은 여자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상황,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제가 근래 또 열차를 타보니까 그래요. 열차는 급하지만 약속이 되어 있지만 놓치면 다음 차 타면 돼. 요번에 탈 기회를 놓쳤으면 다음 기회가 금방 또 와요. 그러나 인생은 그러하지 않다고.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석 지나가면 끝났어. 인생의 기회들은 지나쳐 버리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가 어느 때가 기회냐? 우리 인생을 두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70년, 80년의 세월을 배정받았어요. 요새는 90살을 보통 넘깁니다. 보니까. 70년이든지 80년이든지 9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은 단 한 번밖에,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밖에 주시지 아니한 기회입니다. 두 번 살 수 있습니까? 한 번밖에 주시지 않는 기회들이라. 일생이 기회입니다. 또 두 번째,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때가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오실 때가 있어요. 기회예요. 저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오셨다. 기회예요. 기회. 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기회를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 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나 나에게 오늘이 그런 기회의 날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밤이 그 기회의 날이 그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다. 지금이 그때인지 모른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합시다. 어떻게 해석하실랍니까? 아이, 재수가 없으니까 사고를 만나다 그러실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주님이 날 부르시는 소리다. 내가 주님과 멀어져서 주님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때인 줄 아십시오. 응? 내가 주를 찾아 주께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주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 줄 아십시오. 일생은 인생의 기회입니다. 이 사건이나 이 위기나 이런 현실들이 또는 때때로 내가 벼랑 끝에 세워진 것처럼 보이는 그 벼랑 끝자리가 여러분들과 내게는 일생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와 함께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선명하게 기록해놨어요. 막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서 어부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예수께서 너는 나를 쫓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가느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기회요. 일생일대 베드로에게 온 기회를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잘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성공이요? 실패요?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니까 세리마태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내용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일생에 처음 맞이하는 한 번의 기회를 이 여인은 놓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못 들은 채 하실 때 돌아가도 섭섭하지만 나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안 들으신다. 돌아갈 수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돌아갈 수 있어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로다. 그랬다면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망쳐버렸죠.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받았다. 내가 가서 소원을 말하기도 전에 개 취급을 받았다. 내가 어찌 따라가랴. 돌아섰더라면 그에게 온 기회는 무산되고 말았어요. 이 여인은 일생일대 한 번 온 그 기회를 딱 붙들었어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온 기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일생이 전체가 다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의 해결 방식. 믿음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시험하시는 주님의 해결 방식. 오늘도 이 방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소리쳐도 모르는 채 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내가 왔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절망적인 소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인격 모독의 처참한 말.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오며 고함치는 여자가 미워서 그랬습니까? 시끄럽고 성실을 거워서 그랬습니까?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이방 여자에게 그랬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때때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내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어쩝니까? 나는 기도해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이런 말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거에서 더 지나가서 내가 계속해서 부르짖고 내가 계속해서 찾는데 내 상황은 이전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이 들이닥칩니다. 많이 당합니다. 그런 거 많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방식이라 아십시오. 여기에서 주님으로부터 합격을 받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되는, 계속.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 가운데 이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따르는 자를 다루시는 방법. 주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이런 믿음을 당신은 찾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오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그 쫓아오는 여자를 다시 말씀드린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보다 네가 내가 바라는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크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 이 여인을 통하여 볼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환경이 어떨지라도 현실이 어떨지라도 주여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되돌아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말입니다. 가다가 나자빠져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경이 올수록, 역경이 더해질수록, 실망스러운 상황이 전개될수록 더 힘써 부르짖으십시오. 더 믿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미워하는 자에게 주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표시예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더 어려워졌다.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우리는 같은 내용 같지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더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믿음은 무엇과 같아야 되는고 하니, 가랑잎처럼 그런 믿음은 하나님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불이 붙어서 발타고 금세 사늘한 재로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여인을 보는 마음이 어떻냐? 나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딸이 귀신 들린 그 모습에서 어서 속히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상대를 안 해주시는 예수님이시라.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나도 다 듣고 있지만 그와 나는 상관없다 말씀하신다. 그래도 참는다. 그래도 견뎌낸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간다. 이게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 믿음은 인내를 필수로 합니다. 참아내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 형들에게 팔렸어. 형들에게서부터 팔린 장사꾼으로부터 종으로 팔렸어. 종으로 들어가서 이제 죄인으로 넘어갔어. 그러나 요셉은 인내합니다. 다윗은 인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이 쫓겨다니고 20년을 쫓겨다녀서 그래도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지만 그는 사울 몸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1년 기다려도 그대로면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10년 기다려도 그대로다.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20년 가도 그대로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우리 믿음이, 우리가 일상에서는 믿음 생활 잘 합니다. 누구든지 일상에서는 믿음 생활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변동돼 버려요. 이해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도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려 나아가는 사람은 편안할 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속에 명심하십시오. 어려울 때 자신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믿음에서 뭘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이거 시원찮은데 그래도 믿음으로. 그거 안 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봐야 그 헛일이야. 내가 믿어봤잖아. 그래도 믿음으로.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인내를 꼭 붙여서 사십시오. 그 다음 그 다음에 7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내 앞에도 언급됐는데, 이 딸의 문제로 아픈 어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요? 딸이 귀신이 들려서 불 보면 넘어지고 물 보면 넘어지고 뭐 집에서 뭐 그게 귀신 들린 짓을 하는 그 딸을 보고 어미는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그 어미가 예수님을 뒤에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네?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오는 그 여인을 얼른 듣고 고쳐주고 싶으실까? 안 싶으실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끝까지 당신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허리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털끝만치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하나님만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8번째, 주께서 주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귀신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비약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홀로 있을 때가 없어요. 마치 빈 병과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빈 병 속에는 공기가 채워지든지 물을 부으면 물이 채워지든지 사이다를 넣으면 사이다병이 되고 콜라를 넣으면 콜라병이 되겠죠. 약을 넣으면 약병이 되고 비어 있을 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결별을 하고 났을 때부터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나에게 착수하셔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죄로부터 해방, 또 그 다음에 마귀 사탄으로부터 해방.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짓은요, 말짱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삶이에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 정말로 봐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미친 사람이 내가 미쳤다고 합니까? 정신 똑똑하다 말해도 전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죄에서 석방, 마귀에게서 석방이에요. 죽음에서 석방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귀신 들린 딸로부터 귀신을 쫓아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받고자 했던 은혜, 받고자 했던 축복이 뭡니까? 딸 성한 사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한 은혜로 여러분도 은혜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냄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상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별로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정말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 중에 몇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되고 그렇게 큰 축복이 되는구나. 어떻습니까? 네.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입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입고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같이 만날 만한 때 오늘입니다. 여러분들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만한 때, 그때가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 주님으로부터 이런 8가지 제가 말씀드린 증거를 보시고 표적을 보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신이 들렸던 우리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쫓다가 포기하고 떠난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자복합니다. 진실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해서 남은 데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죄를 도말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여인이 바라는 딸의 정상과 같이 우리를 정상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행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남은 때 믿음 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일을 만나도 퇴보하든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서수원 목장교회 성도들과 종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